오늘 말씀은 그 11장, 12장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참 좋아요. 11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이 11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게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뭐 천하 모든 곳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천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뜩이나 왜 그 탄압이 심해져서 예루살렘 교회 바깥으로 막 성도들이 막 흩어져 나가거든요. 가뜩이나 성도도 없는데 큰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정적으로요. 그래서 각지에 흩어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어려운 말로 해요.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랑 한참 멀지요. 오늘날 터키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 유대인들 또 예수 믿는 분들 다 도와주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 1절. 그때에 한참 흉년이 들어서 정말 어렵게 살 때에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왜 모든 남자아기를 죽여라 그랬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가 이곳의 왕이, 그러니까 손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정치인들은 또 이제 왕들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든지 이걸 다른 쪽으로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내 탓이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기 드물어요. 정치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탓이오 하는 사람 보기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되는데 이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민심이 아주 흉흉한 거예요. 이게 왕이 잘못 들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머리를 써요. 이 모든 큰 흉년과 가난은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하려 하고, 그 중에 사도죠.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버려요. 이 민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칭한다 그러고 막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래서 한참 디아스포라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그 바깥으로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 기독교인들 핍박했던 거예요.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인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이쿠 잘됐다. 민심이 이제 드디어 나를 지지하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가장 우두머리죠. 수장 베드로, 저놈 때문에 기독교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딱 잡아요. 근데 하필이면 무교절 기간이 된 거예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죠. 아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일 수가 없어요. 사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 하고 대신 꽁꽁꽁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런가 봐요. 4절에 보시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패예요. 그러니까 사사 16명. 4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막혀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흉흉한 민심을 돌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잡혔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의 안디옥 교회든 뭐 많은 교회들이 그를 위하여,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야고보는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유령처럼 감옥을 싹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게 왜 허락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야고보가 그럼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일은 거기서 중단시키고 천국으로 호련히 데려가셨고, 베드로는 여전히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나중에 베드로도 결국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가 6월절 옥에 갇혔고 6월절 기간 동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합심으로. 소위 말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하고서는 열심히 아마 철야기도 하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또 있어요. 아까 야고보와 베드로 누군 죽고 누군 살리진 것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막 한참 전도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다가 핍박이 와서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으로 막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성도들이 막 더 성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줄을 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아리마대 요셉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에게 다고 내가 묻을게. 이 양반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신분도 필요 없어. 나는 이 예수님을 내가 원래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모시고 가잖아요. 이 정도로 높은 사람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좀 줄을 대서 베드로만큼은 좀 살려주십사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우리 기억나는 사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밤에 몰래 와가지고서는 중생이 뭡니까 막 물어봤던 사람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역시나 다를까 아리마대 요셉이랑 같이 예수님 시신에 왜 향품과 뭐 모략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고 제법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한테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 없지만 뭐 백부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줄을 대서 어떻게 베드로만큼은 좀 살려낼 수 있게끔, 뭐 헤롯 왕에게 직접 줄이 없다면 좀 옆으로 돌아가서 그 측근이라도.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 들려요. 곳곳에서 좀 이렇게 좀 목사가 좀 이렇게 좀 하지. 좀 줄을 좀 대보고 좀 조성원가가 워낙 높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막 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편으로는 막 줄을 좀 대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아니지. 기도해야지. 아니야, 오늘 말씀 이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풀려난 베드로가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했던데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했던데 그 집이에요. 그 집. 그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중에, 그러니까 처형당이 바로 밤에 천사에 이끌려서 이렇게 풀려 나와서 지금 마가의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가의 집에 딱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야로. 합심으로 철야로. 왜? 다음날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6월절 끝나는 다음날 바로 헤롯 왕이 죽인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 응답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네 기도에 응답할게.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그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여서 철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수장, 우리 담임 목사님 베드로 좀 살려주십사고. 그래서 우리 금토교회도 기도합니다. 정치인에게 줄대고 아는 사람 통해서 또 어떻게 해보려는 거, 수단과 방법까지 막 그런 것보다도 더 강력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 막강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필살기, 그건 기도입니다. 특별히 합심으로 하는 기도. 여자아이, 이제 오늘 말씀의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 밖에 있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잠긴 상태로 집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모두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합심으로 기도하지만, 철야로 기도하지만 정말 베드로가 살아날까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의심했어요. 근데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밖에 없으니까 철야로 기도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게도 의심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간절하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원하시더라.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에 와서 자신을 위해 철야로 합심 기도한 성도들의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고 그리고 조용히 해. 그래서는 호련히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신, 베드로 대신 수장이 되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 통해서 마음속에 좀 우리가 의심이 들지요. 우리 교회 제대로 건축이 될까? 나는 이 금토동에 새로 나도 참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 재정적 형편이 될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마음은 늘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꼭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